6월 달이 이제 호국 보훈의 날인데 우리 교회로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교자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순교자적인 삶을 여러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이야말로 순교자적인 삶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순교자적인 삶이죠. 순교자적인 태도인데 무엇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까?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빼고 그냥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내가 달려갈 길과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뭡니까? 정말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결국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이란 내가 달려갈 길을 도중에 궤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삶. 근데 궤도 이탈하려고 막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을 바칠지언정 나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삶, 그런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난 다음에 돌연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합니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의 이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순교자적인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갈라디아 지방. 2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 다음에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지역 중심으로.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게 원래는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갈라디아 지방 바로 옆에 아시아 지방 에베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 서쪽에 아시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유럽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순서가 갈라디아 지방 먼저 선교하고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서쪽에 있는 아시아 에베소 선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서쪽에 있는 유럽 그리스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서쪽에 있는 로마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서쪽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 선교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그걸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하면 땅끝이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서쪽으로 서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 지방 다음에 아시아가 돼야 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아시아를 뛰어넘고 유럽으로 가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유럽 그리스 지역이고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아무튼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 유럽 지방, 그리스 지방,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됐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흥왕했습니다.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
계속 서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고 더 서쪽으로 로마를 거쳐서 그냥 스페인 서바나로 그렇게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돌연 선교 여행을 멈춥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선교 여행이죠. 아무튼 이 서쪽으로 진행하는 복음 전파를 멈추고 돌연 작정을 합니다. 동쪽으로 다시 가기로.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도록. 그것이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는 어떤 후입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생겨나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먼저 갔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게 주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명한 학자인 F.F. 브루스는 이 작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이겁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강한 내적인 동기와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서쪽으로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해라. 그리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마음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설교 말미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음에 강력한 동기가 올 때 한번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생기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을까요? 그렇게 잘 복음 전파가 잘 됐을 때 딱 그걸 멈출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부자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대도시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부자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를 합니다.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해요. 근데 유대인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오늘날 21세기도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해요. 오늘날도. 근데 아무리 교회라지만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유대인의 자존심상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헌금을 받으면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네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신나게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딱 점검하라는 것이죠. 점검하고 우리도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어떻게 뭘 점검합니까? 내가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숨 돌릴 틈 없이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을까? 라고 거꾸로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작정한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렇죠?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계속 서쪽으로 해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죠.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성령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아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동일한 성령께서 너 거기 가면 체포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참고 그래도 성령의 음성이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또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아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일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성령의 음성이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또 갑니다. 또 가요. 또 가는데 이제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너 거기 가면 체포될 거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예언하거든요. 행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가뭄을 예언했던 그 아가보 선지자가 딱 와서 바울의 띠를 뺐습니다. 바울의 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 바울이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령의 매여라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매여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둘째, 그러면은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는 인간의 말이었어요. 실제로 예언을 성령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면 체포될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언하는 사람이 좀 자기의 어떤 해석을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성령은 단지 체포될 것이다 라고만 보여준 거죠. 그것이 아가보에 잘 나타나잖아요. 아가보는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결박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아가보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해석이었죠.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거기 가면 체포된다고 하고 여러 번 성령이 증언하는데 그럼 그렇게 그러면 거기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거기 가면 체포되니까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경이 잘 열릴 때 환경이 막 그걸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성령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막 열리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게 유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특별히 열릴 때 유혹인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라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처럼 보이는 유혹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궤도를 이탈하게 합니다.
이건 성령의 음성이야라고 하면서 이탈하게 합니다. 교묘한 마귀의 술책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내가 각오해야 된다. 내가 어렵지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지? 근데 너 각오해? 거기 가면은 넌 체포될 거야. 너 각오해? 그러나 너 어렵지만 해야 된다. 내가 미리 너에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는 것은 네가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각오를 일사각오의 마음을 품고 네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너는 어렵지만 해야 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아주 마음을 더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 나에게 허락하신 그 트랙, 나에게 허락하신 궤도, 그걸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거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 자, 두 가지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마음, 또 무슨 마음입니까?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순교자적인 삶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에 매이십시오. 임재 안에 갇히십시오. 그래서 즐거이 주를 따르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여기 임재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원래는 임모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전도 정독을 전도해 거기에는 자기 나라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 언어로 얼마 전에 마가복음을 다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벌써 10년이 뭡니까? 뭐 거의 15년, 20년. 근데 거기 그냥 너무나 거기 그 종족이 소수 민족인데 그냥 그 문명이 하나도 없어요. 문명이 안 돼. 그 중국 뭐 이렇게 티베트 근처인데 뭐 문명이 그런 곳인데, 자기가 왜 그렇게 선교사가 됐는지 그걸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삶이 쪼들려서 엄청나게 굶어본 경험이 있답니다. 많이 굶었습니다. 많이 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임재안.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이 좋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저는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고프고 제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저는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주의 임재 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임재안. 정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존경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순교자적인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열심히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매여 있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언더우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한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인도 선교를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도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 선교가겠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82년과 1883년에 걸치는 겨울 올트먼드 목사님이 한 보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1200만 내지 1300만 그때 당시 한국의 조선의 인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1200만이나 1300만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쇄국 정책,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다가 이제 문호가 다 개방돼 가지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 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막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1년 동안이나 찾았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채 1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선교 지도자들도 한국에 들어가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 인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죠.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그래요. 자기는 인도 선교사인데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제 가슴에 울려온 것은 바로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한번 파송 후원할 수 있는 그걸 알아봐야겠다. 막 선교단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단 선교회 화란 개혁교회죠. RCA라고 거기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입니다. RCA 선교교회 한국 파송을 2차례나 신청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다며 왜입니까? 예산을 다 중국에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본과 인도에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후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환경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내 내적인 동기는 있어도 환경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럼 미국에 남아있거나 나는 다시 인도로 가야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있거나 인도로 가는 문은 넓게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선 미국에 남아 있어서 목회를 좀 해야겠다. 목회를 좀 하다가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도로 가야겠다. 근데 때마침 청빙이 와요. 청빙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청빙해 주십시오. 그런 청빙이 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가지 않을까요? 막 고민을 했겠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환경이 안 열리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의 요청을 수락하는 서신을 써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을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신을 써서 그것을 들고 우체통으로 갑니다. 우체통에 막 넣으려는 찰나 어떤 목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죠.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게 막 마음속에 울려 퍼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안정된 그 길을 접고 한국에 가야지. 근데 파송해줄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RCA 교단을 떠나서 미국 북장로의 교단 선교부로 들어갑니다. 무작정 간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열린 것이죠. 환경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도 선교를 접고 한국 선교사로 파송돼 온 것이죠. 자기는 인도 선교가 자기의 계획이었지만 그렇죠.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서진하려고 하는 걸 접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오늘 이 언더우드도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분별하면서 한국에 그렇게 와 선교해서 그 선교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분별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되고 정말 그렇죠. 많은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과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매여 있다면, 한 사람이 성령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어중간한 사람 100만 명보다 성령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원칙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적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 강한 동기가 옵니까? 나에게 강한 가치가 느껴집니까?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돼.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 일의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강한 열정이 생깁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적인 음성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음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환경이에요. 아무리 내적인 음성이 있어도 환경이 안 열리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 확 열릴 때, 강한 내적인 음성이 있는데 동시에 환경이 열린다.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두 번째, 환경이 강하게 막히지 않을 때, 강한 내적 음성이 있는데 환경이 강하게 막히지 않을 때 성령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모험 후 강한 내적 음성이 들었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언더우드처럼 한번 믿음의 모험을 딱 했을 때, 한번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환경이 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내적인 음성과 외적인 음성이 다 열렸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한 번 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유혹 여부를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환경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렇죠? 아니면 자아 실현인가? 아니면 탐욕과 나의 안위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분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음성도 없고 외적인 음성도 나는 없습니다. 아무런 내적인 음성도 없고 외적인 음성도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곧 성령의 음성이죠.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변화의 내적과 외적 음성이 없다면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통 학자들이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가, 소명을 받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통 얘기를 해요.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해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실수가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지만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데로 걸쳐서 비두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막 애쓰니까 그래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지 않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유럽으로 때마침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순종했죠. 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강력한 내적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이걸 해야 돼. 열정이 흐릅니다. 그런데 환경이 확 열리지는 않아도 환경을 강하게 가로막지는 않았어요. 다만 네가 거기 가면 결박을 당할 거야. 요 정도 알려줄 뿐이죠. 그러나 뭐 몸을 완전히 아파서 못 가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강한 내적 음성이 있는데 환경이 아주 강하게 가로막지 않았을 때 이거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심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노력의 정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순교자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분별했으면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